샬롬 아현성결교회 초등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비록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초등부실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율동도 못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스크도 벗고 큰 소리로 찬양해도 되고 율동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윤현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의 피해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주 동안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까지 보내주셔서 즐거운 여름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정성껏 준비한 박하종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친구들의 마음 문이 열려 마음밭에 믿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8월 주제인 돌봄을 듣고서 이웃과 친구들과 가정에 실천하는 아이들이 되어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아이들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세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성경 203쪽이에요.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뜻을 생각하고 또 성경 속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흩어지지 않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 마음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면서 막 혀가 꼬이면서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게 모여있던 그 백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들어봤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또 바울 사도가 이곳저곳 각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 처음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가장 먼저 생겨진 예루살렘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이러한 모든 교회들을, 기독교 역사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대교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없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이 교회에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어요. 만약에 내가 집이 세 채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한 채만 남겨두고, 내가 살 집만 남겨두고 나머지 두 채는 팔아서 그것을 헌금하여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나눠주고, 그들이 집이 없다면 집을 사주기도 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사주기도 하고, 그들이 옷이 없다면 옷을 사주기도 하면서 서로 함께 돕고 돌봤던 교회가 바로 어디냐면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고 갑질 부리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줬다고 막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 사람들을 돕고 당연히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돌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 내 물건이야 손대지마 하지 않고 함께 공용해서 사용했던 것이에요. 우리 초등부 공동체도 초대교회와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또는 어려운 선생님이 있으면, 또는 목사님이 어려울 때면 그렇게 서로의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등부 8월의 주제는 돌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돌봄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비다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비다를 가장 먼저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비다를요, 여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소개보다 가장 먼저 여제자라고 다비다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비다는 찐이라는 거예요. 찐. 뭐가 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표현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다비다의 이름이 두 개예요. 다비다, 도르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이 두 개였어요. 왜 두 개였냐면 이스라엘식 이름 하나,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 두 개. 그래서 두 개가 있었는데 다비다는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와 도르가는 똑같은 뜻이에요. 다비다와 도르가가 무슨 뜻이냐면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암사슴.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이 자기 사랑하는 딸한테 암사슴이라는 이름을 지을까요? 우리는 이 이름을 들으면 웃길 거예요. 목사님 이제 한 달 뒤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사자처럼 용맹했으면 좋겠다. 박사자. 이렇게 지으면 웃기겠죠? 친구들이 다 놀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암사슴이라는 이름이 되게 웃긴 이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암사슴이 다른 의미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캐릭터 알아요? 밤비. 너무 귀엽게 생겼죠? 너무 이쁘게 생겼고, 이스라엘에서는 암사슴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름다움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부모님은요, 다비다가 암사슴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딸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줘요? 다비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이름의 뜻처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요, 암사슴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뜻처럼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그 일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니라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름의 뜻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데 심히 많더니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플레레스. 예성아 따라하고 있니? 플레레스. 이 심히 많더니라는 헬라어가 뭐라고요? 플레레스. 근데 플레레스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어때요? 컵에 물이 부어졌는데 적당히 부어진 게 아니라 넘쳐 흐르고 있어요. 이 플레레스, 심히 많더니라고 말하는 이 플레레스는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가득 차지 못해 넘쳐 흐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비다가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많이 한 수준이 아니라 넘쳐 흐르도록 그냥 낭비하듯이 자기의 돈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모든 시간을, 자기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플레레스, 넘쳐 흐르도록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비다가 남을
이렇게 많이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찐 제자 다비다에게 비극이 일어나요. 우리 함께 9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다비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렇게 돌보고 사랑했는데 자기 몸은 잘 못 돌봤던 것 같아요. 병이 들어가고 시름시름 앓다가 다비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이 다비다를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체를 씻어 어디에 누이니라? 다락에 누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은요, 2층 다락이 주로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1층에는요, 여러분, 뭐 식당도 있고, 뭐 가축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공간도 있어서 1층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 어디에서? 2층 다락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데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신을 빨리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이렇게 봉인을 해야 되겠죠. 묻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이 다비다를 1층에 두지 않아요. 무덤에 묻어두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올려두었대요? 2층 다락에 올려두었대요. 나중에 장례하려면 그 무거운 시신을 다시 내리고 와야 되는데 왜 마을 사람들이 다락에다가 다비다의 시신을 눕혀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락은 어떠한 공간이냐면 은혜의 공간, 부활의 공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어요. 그때 사르밧 과부가 막 울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막 투정을 부려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어디에서? 다락에 눕혀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하자 죽었던 아들이 다락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락은 어떤 공간이에요? 은혜의 공간,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비다를요, 너무 아쉬워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던 이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었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를 다락에 눕혀놓고 누구를 불러올까요? 이 다비다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어디였는지 아까 말씀을 봤는데 욥바예요. 그런데 이 욥바에서 약 18km 떨어진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고 2명을 보내요. 그리고 막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얼른 와주세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알까요? 모를까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욥바로 바로 달려가요. 달려가니까 지금 마을 분위기가 어때요? 그 마을에서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만을 기다리고 베드로를 모시고 다비다가 누워있던 다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베드로에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다락방에 다비다가 누워있어요. 죽어있어요. 주변에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를 보여줘요?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 입히고 속옷을 만들어 입혔던 그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러한 선행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베드로요, 제발 우리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도르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다비다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울고 다비다가 했던 일들을 보여주는지 너무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비다의 인생이 이름의 뜻처럼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다비다는요, 어떻게 사람들을 도왔냐면 다비다의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디자이너였어요. 옷을 만들어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돌볼까 하다가 다비다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과부들이에요. 과부들이 뭐예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남겨진 아내들을 과부들이라고 말해요. 2000년 전에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요, 어디서 돈을 얻을 수도 없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낮은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과부들, 고아들, 이방인, 외국인들을 돌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도르가, 다비다가 했던 게 뭐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옷감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매일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물했어요. 그런데 겉옷, 속옷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속옷은 우리 안에 입는 옷, 팬티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속옷은 지금 목사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속옷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럼 겉옷은 무엇일까요? 겉옷은요, 망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더운 여름이 아니라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워서 그게 이불이 되는 아주 큰 옷, 망토 같은 옷을 겉옷이라고 하는데, 속옷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겉옷은요 되게 비싸요. 얼마나 비싸냐면 그때 당시 겉옷은 재산이에요. 재산. 그 사람이 잘 살면 겉옷이 많아요. 그 사람이 못 살면 하나밖에 없어요. 더 못 살면 겉옷도 없어요. 그런데 과부들은요, 속옷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겉옷 살 돈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다비다가 속옷만 준 게 아니라 겉옷까지 세트로 선물을 줬던 것이에요. 돈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다비다는요, 자기 돈으로 재료를 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선물을 줬던 것이에요. 그 감동에, 그 아름다운 마음에 돌봄을 받았던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먼저 모든 사람들을 다 다락방에서 나가라고 한 뒤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비다 쿵!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부들의 마음을 눈물을 하시고 다비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선행을 보시고 돌봄을 보시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다비다가 다시 부활한 모습을 보고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비다의 이야기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비다는 부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없으면 선행하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물어봤잖아요. 이 질문. 다비다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단 하나예요. 다비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비다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전할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다비다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갖고 자기 눈에 보였던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뭐를 만들기 시작해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다비다 돈도 없는데 무슨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비다가 하는 것은 지금 낭비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낭비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플레레스 넘쳐 흐르도록 낭비하는 것이 바로 다비다의 모습이었고, 다비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낌없이 낭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 사랑이 정말 값지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다비다와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 마을 하나가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 아현교회가, 우리 동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돌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비다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비다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도왔습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비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깨달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내가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이웃을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집, 우리 아파트, 우리 빌라, 우리 동네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여러분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돌보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날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어린이가 됩시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돌봄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아현성교회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전 여름송녀학교 사진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막 기쁘게 웃는 모습들, 즐겁게 이 자리에서 노는 모습들, 그리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줌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부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우리 하루빨리 이 자리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멈춰주시고 초등부실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말씀 퀴즈 띵커벨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부탁한 게 있었는데 꼭 자기 이름으로 닉네임을 넣고 문제를 맞춰달라고 했는데 문제 맞힌 걸 보니까 정말 알아볼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꼭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씀 퀴즈를 풀어주세요. 두 번째, 오늘도 역시나 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줌 모임으로 달려오세요.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